우리가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셔서 조금 이상을 느끼셔서 병원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진료해 주셨던 선생님의 그 얼굴 표정이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암 4기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런 충격적이고 정말 황당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좀 드시겠어요?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마 실감이 나지 않으면서도 매우 착잡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병원에서 또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망 선고예요. 내가 병이 걸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병을 이제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정말 허망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서 해보고 싶은데 그 모든 방법이 허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 최후의 수단에 가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많이 서럽고 어렵지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결국은 그 사망 선고 심판이 그러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심판은 결코 너희들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고 삼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위급한 중한 병이라는 것이죠. 심판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그러한 나의 억울함과 불의함을 풀어줄 재판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공의와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의지하고 믿고 함께 마음을 모았던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어떤 일에 실패하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망하게 됐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람들과의 멀어짐, 잊혀짐도 정말 큰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들의 어떠한 상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향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쁘고 정말로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 나를 외면하고 떠나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혼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판단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전국에는 하나님께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상처로 인하여,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상황,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탄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마지막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낭망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네 상처 때문에 나를 부르짖니? 너의 그러한 죄로 인해서, 너의 그러한 언약을 깨므로 인해서 네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 왜 나한테 부르짖니? 다시 얘기하자면 너에게 그 심판과 징계가 어떻게 임했니? 바로 내가 너에게 그 심판을, 그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손쓸 수가 없고 치유할 수가 없고 그것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안에서의 그런 약속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한 일들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도 있고요. 또 그 밖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의 이 삶의 모든 것의 그러한 주관자, 최종적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우리의 이해와 혹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합리적으로 그것이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그 언약의 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에 벗어나게 됨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에게는 예견되어 있던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언약을 깼으므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와 심판이 임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은, 그 징계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것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번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치료할 수도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 피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 있어요. 누락질하고 훔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한 게요, 분명히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심한 고통, 최종적인 그 심판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데 주변에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 불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고난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빼앗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과 심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또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이해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확증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권면하고 또한 우리를 최종적으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려는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자녀를, 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옆집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됐다고 욕하고 때리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한테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안 그렇죠. 뭐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지 말라고. 왜? 내 자녀를 치리할 수 있는, 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터치하고 만지는 거 허용치 않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왕,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권자이시잖아요. 그 누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고 온전한 명령과 또 징계와 권면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넘어서는 자신들의 유익과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심판하고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인심 쓰듯이 조금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성읍들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이 된대요.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곳에 다시 사람들이 살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것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종국에는 우리에게는 탄식과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거룩하게 참여하게 됨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녀들의 소리가 나온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벗어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그 자손의 예전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든 혹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참여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끝나고 망하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오늘의 삶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신 것, 우리의 아버지이심이 변함이 없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소망하십시오. 더 나아가 나의 잘못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의 것을 뺏어갔던 그 모든 사람들마저도, 그 악한 자들마저도, 그 불의한 손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한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 그 왕을 세우셔서 다시 그 나라와 그들의 백성들이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결국에는 그 아들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다시 예수 안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